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귀한 교사의 직분 맡겨주심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교사들 함께 모여 교제하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더욱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맡겨진 일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어린 학생들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그 믿음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시간 모든 순서도 더욱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네, 3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장소에서 수는 조금 줄었지만 같은 얼굴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전국교회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신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하세요. 라고 말씀하셔서 예 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지만 부담되고 피하고 싶은 생각은 항상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필요하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 이전에 저 자신에게 필요한 주제라는 생각들을 더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세상을 이기는 초등부 분반교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하고요. 세상을 이기는 초등부 분반교사는 다른 거죠. 차이가 납니다. 세상을 이기는 초등부 분반교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분반교사로서 또 이겨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사가 아니라면 단순히 마귀와 세상과 내 자신의 육신만을 쳐서 복종시키고 승리하는 경험으로 그러한 삶으로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을 이기는 초등부 분반교사는 그러한 삶은 기본이고 추가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6페이지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세상을 이기는 분반교사란 어떤 교사일까?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교사일까? 근데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핍박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교사,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분반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분반 아이들을 사랑하고 분반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교사,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분반 교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는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까 고민을 하다가 떠올린 말씀이 방금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목자로서 삶을 살아갔는데요. 목자로서 이기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단순히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고 그리고 부를 쌓아가는 게 성공한 목자고 이기는 목자냐? 그건 아니죠. 이기는 목자라고 한다라는 것은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양떼를 온전히 지키고 양떼의 필요를 파악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때에 적당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교사, 그러한 일을 하는 교사, 그 목자가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진정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멈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생들, 어린 아이들을 구원받도록 인도하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마귀의 유혹과 마귀가 우리의 아이들을 빼내가려고 하는 그러한 공격 속에서 지켜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초등부 분반교사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자신에게 맡겨진 어린 양들을 잘 돌보고 이기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 될지 정리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97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다윗에게서 배우는 교사의 자세 1번. 자신이 맡은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아는 교사. 그게 다윗에게 배워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자기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걸 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함 가운데에 사자나 곰을 향해서까지도 달려가서 양들을 빼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세우셨다라고 믿었던 걸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주어진 일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에 그친 걸까? 말씀에서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을 하다가 15절 말씀을 보게 됐어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자, 이 말씀은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셔서 기름 부은 이후입니다. 다윗도 형들도 아버지도 그 기름 부음의 사건에 함께 했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왕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음에 새겼을 텐데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죠? 양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택하셨는데 내가 이제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런데 왜 다시 양치는 자리에 가서 양을 치는 일을 계속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선택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은 양을 치는 자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잊고도 그 자리에서 양치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아버지가 시킨 일로 생각한 것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나이 또래가 되면은 다 그 자리에 가서 양을 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양을 치는 일을 위해서 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나이 또래에 그냥 다 교회학교 교사 한번 거쳐가더라 라고 하는 것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단순히 내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증거고 결과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3번 반복되는 내용.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런데 여기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은 실은 뭐냐면요. 결혼 문제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냐 아니냐, 할례자냐 아니냐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든지 간에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걸어오는 걸음걸음이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과연 우연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고 이러한 말씀에 함께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인 거죠. 그걸 2글자로 소명.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상태, 그걸 소명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라고 한다면요, 소명의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교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죠. 가장 많은 대답은 누군가의 권면에 의해서, 그 다음 많은 대답이 나오는 것은 체계적으로 성경을 좀 배워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분은 내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경험인데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좀 내막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러한 다양한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지만 실상은 그 모든 배후를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도록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을 리가 없죠. 우연을 허락하실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거고요. 그러한 근거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자리로 옮기기까지는 내가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한 거고,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기는 분반교사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책자 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거고 내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만 해야 될 일이다. 내가 때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또 내가 때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지만 이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새겨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직분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린 게 뭐가 있을까요? 그가 얻은 게 뭐가 있을까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바울은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의 수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장로들의 회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허가장을 받을 정도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고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던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서 탄탄대로가 앞에 있던 바울,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후의 삶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3번 태장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7번 맞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는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 그 삶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를 예상을 하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깝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걸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선생님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이쪽에 있으면 조금 대답.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데요.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이제 얼마 뒤면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날은 아니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됐다라고 스스로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만날 생각을 하니까요. 뭐가 감사한지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제 주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그분 만나면 내가 주님을 알게 된 이후에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그 상처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영원한 영광과 칭찬으로 바뀌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천국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 상상해 보셔요. 아이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적당하게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살 건데 괜히 잘난 척 하느라고 뭐 잘났다고 교사한다고 애쓰고 교회 나와가지고 뭐 늦게까지 봉사를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고 그 고생을 했을까. 그냥 남들처럼 일요일날 잠깐 가서 말씀 듣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도 될 것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100% 후회하는 건 내가 왜 좀 더 안 했을까? 그거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니까요.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모든 길 가운데 그 많은 고통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바뀔 것들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저 자신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병원에 좀 몸이 이상해서 갔더니 병원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3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에 가장 감사할 게 뭘까요? 내가 그동안 좋은 직장에서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지냈던 거 감사할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보고 여기저기 해외여행도 해보고 그거 감사할까요? 사실은 평소에 감사했던 것들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얼마 뒤면 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내가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수고했던 그것들, 그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사용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실은 제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 서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강당에 모이면 항상 뒤에서 몇 번째 줄 해서 앞에 체격 좋으신 분 찾아가지고 그 뒤에 앉는 게 이제 제 습관이에요. 절대 남 앞에 드러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어제도 어떤 형제님이 사진 찍자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하고 왜 사진 찍냐고 해서 또 사양을 했는데 또 사양해놓고 또 집에 그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왜 사양을 했지, 그분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굉장히 생각은 많고 고민도 많고 그런데 행동은 잘 안 나오고 아무튼 그런 기질인데, 그러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일을 사용해 주시고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이 디모데전서 1장 말씀 볼 때마다 다시금 떠올립니다. 여러분을 교사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교사로서의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난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 확신 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거기 인용되어 있죠? 9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 의식을 시간이 갈수록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확실할 때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신 목적, 맡기신 일,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사명이고, 그러한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간절함, 그걸 사명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분반교사가 되기 위해서 소명의식과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게 기초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교훈이 98페이지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라는 부분이에요. 다윗을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이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갈 때에 그 사자에게 달려가서 양을 건져냈다라고 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죠. 만약에 다윗이 달려가서 사자의 입으로부터 곰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버지한테 꾸중 들었을까요? 괜찮다 말 들었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좀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요. 남들 생각 안 한 것들을 종종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양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나 곰에게 달려들지 않았을 때의 아버지 반응이 어땠을까? 너 왜 사자한테 쫓아가고 안 구해냈냐고, 똑바로 좀 하라고 화를 냈을 리는 절대 없죠. 야야, 너 큰일 날 뻔했다. 야, 괜히 사자한테 덤비지 마라. 그까지 야, 강이 줘버려 라고 아버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무 책망받지도 않을 거고 내가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당연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자나 곰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낸 거예요. 왜일까? 양을 사랑하는 마음,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사랑하는 것의 자기 목숨을 걸 만한 일일까요? 양을 구하다 죽으면 그것은 사실은 좀 속된 표현, 거친 표현으로 개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 목숨 걸고 사자나 곰에게 덤벼들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양을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가 맡긴 일 내가 더 잘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일 내가 더 잘하고 싶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고 그분들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달려간 거라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귀의 공격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98페이지 사도행전 20장 말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목자를 삼으신 거예요. 다윗이 목자였던 것처럼 우리는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목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목자에게 필요한 건요. 뭐가 필요하냐? 자기를 위해서 삼가야 돼요. 행동과 삶을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승리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어린 양들을 맡겨서 돌보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흔들리지 않고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사가 될 때에 세상을 이기는 교사가 될 수가 있죠. 교사에 되는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의 주님의 대답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의 형편을 살피고 돕는 역할, 돌보는 역할,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 주를 사랑하느냐? 그 부분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에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 어떤 피곤이나 수고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학생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사랑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관심이 커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 것을, 내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돼요. 정말로 한번 잠이 들면은 일어날 줄 모르는 아가씨라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한밤중에 아이가 엥 하는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물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갖게 되죠.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아이들의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돼요.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한참 전에,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개그맨이 나와서 자기의 은사, 초등학교 선생님을 찾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워낙 말썽꾸러기였습니다. 항상 장난치고 떠들고 하는 이 아이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고 싶기는 한데 선생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출신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학생 기록부를 이렇게 뒤져보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학생 기록부에 자기가 만나고 싶은 선생님이 담임했던 그 학년, 그 칸에 선생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했을까? 그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이 아이는 입 근육이 특별히 발달했음. 개그맨이요. 그 글을 비춰주는데, 화면에 크게 확대해서 비춰주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정말 특별했던 선생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껴줬던 선생님. 그런데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 도벽이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불법인데 이제 거기서 나와요. 안 된다. 이제 교감 선생님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학생의 생활기록부, 그 선생님이 담임했을 그 학년의 생활기록부 행동 발달 상황을 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남의 물건에 관심이 많음. 개그맨이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장난꾸러기고 도벽이 있는 아이를 뻔히 보면서 그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을까?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겠죠. 때로는 분반 아이들 중에 속을 썩이는 아이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아이도 있죠. 그러나 사랑을 갖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98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도 바울의 심정인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한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도 허비하고 자신도 허비하고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이겨낼 수가 있다. 이겨내는 게 아니라 실은 사랑하면요. 아예 그러한 피로감 자체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이 이제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피곤해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자려고 10시쯤 누웠는데 연인의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어쩐 일이냐고.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 앞에 와 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 나 오늘 피곤해서 죽겠다고. 이 시간에 와가지고 왜 이런 힘들게 하냐고. 다음에 보자고. 그럴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냐고. 당장 나가겠다고. 정신없이 뛰어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피곤했던 거 떠올릴 사람은 없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한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해질 때에 아이들과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걸 레포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에 아이들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드디어 그 아이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어느 선생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학년 초에 아이들을 맡으면서 이 아이들의 구원 문제를 확실히 해주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마음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초등부 선생님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고등부 선생님이었는데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남학생들을 지도를 하는데 그 남학생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또 주중에 연락하고 같이 간식 먹고 많은 교제들을 나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을이 돼서 권역 교사 수련회 하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와서야 한 학생이 드디어 자기 속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9달 정도를 그렇게 애정을 쏟았더니 한 명 마음이 변하더래요. 물론 초등부 아이들은 더 마음을 쉽게 열어주니까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제 교회학교 맡은 이후에 교회학교 집회를 자주 다니는데
초등부 집회는 기뻐요. 아이들이 반응을 해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힘든 건 중고등부 집회 가면 얘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속으로 뭔 생각을 하는지, 지금 듣고는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혼자만 그냥 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힘들어요. 여러분, 초등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을 해주고 전해줄 수 있다면 그 아이들 더 빨리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필요한 게 사실은 동역자여 아군인 옆에 있는 선생님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유초등부 전체 선생님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옆에 있는 선생님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동역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경험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문제를 만들어서 사이를 갈라놓을까? 내분을 일으켜야 자기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내 옆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미워하는 교사가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많이 넘어간 겁니다. 교사를 사랑할 때에 합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99페이지 3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사.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요. 다윗은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만으로 사자나 곰에게 달려든 건 아닙니다. 사랑만으로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자를 이기고 곰을 때려눕힐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닌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기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거기 사무엘상 1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다윗은 항상 기억하고 감사를 했던 거예요. 아직 10대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맡기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 또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10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평소에 위험을 대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평소에 뭐하고 지냈을까? 우리나라의 양이나 염소, 가축을 키우는 모습하고 중동 지방에서 가축을 또 양을 치는 모습하고는 차이가 나는데요. 거기는 양을 칠 때 이게 일일이 갔다가 먹이를 앞에 깔아주는 게 아니죠. 들판에다가 풀어놓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많았을 거예요. 그 여유의 시간에 다윗은 뭘 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 다윗도 평소에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하고 막대기를 사용하는 연습들을 많이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선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죠. 그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익숙지 못한 고로 내가 이것을 입고 싸움에 나갈 수 없겠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갑옷을 입고 창칼을 드는 것은 다윗에게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익숙했느냐?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나 곰을 때려눕히는 거, 그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반복돼서 연습을 했는지를 금방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사사기를 읽다 보면 베냐민 지파의 700용사 이야기가 700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왼손잡이였는데
돌팔매를 던지는데요. 물매를 던지는데 호리도 틀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총을 쏘는 것처럼 명사수인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면 다윗도 평소에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을까?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하는 것에 이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맞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 잊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다윗은 평소에 연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평소에 연습 하나도 안 하고 대충 편안하게 지내고 쉬고 있다가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나가서 돌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저 반대편으로 던졌는데 커브를 틀어가지고 맞춰주셨을까?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물론 커브를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반교사로서 어린 아이들을 붙잡아주고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는 분반교사이기 때문에 분반 수업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평소에 정말 노력을 해야 되겠죠. 10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분반 수업의 준비. 첫 번째로 당연히 기도가 최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건 세상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죠. 내 경험과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성령의 계시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겁니다. 깨닫게 해주신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보존돼 왔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인용된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게 비번이죠.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머릿돌 제목이 정해지고 본문이 나오면 그 머릿돌 제목, 그 본문, 그 또 머릿돌 공과의 내용, 그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성경 본문을 읽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공과 말씀들이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죠. 공과 말씀을 함께 들어도 좋고 개별적으로 들어도 좋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죠. 특별히 초등부 공과는 2년에 한 번 다시 처음부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사실은 처음 분반을 할 때는 부담이 되고 많이 어렵죠. 긴장을 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한 바퀴 돌고 2년 뒤에 다시 머릿돌을 펼치면 예전에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옛날에 했던 것들을 갖다 펼쳐놓고 그것을 대충 정리해서 다시 분반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죠. 그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340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진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2년 전에 내 모습하고 2년 후 지금의 내 모습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년이 지날수록 내가 더욱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깨닫는 말씀이 더 많아져야 되고 내가 전하는 능력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심전력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101페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